사도신경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예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읽으면 참 인생의 모든 가르침과 삶의 모든 지표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창세기만큼 교훈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특별히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처럼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감정에 휘말려서 자기의 편의와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은 분명히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특별히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게 확산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장의 내용입니다. 가인이라는 인류의 첫 아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좌우간 후손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죄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가 뭘까요? 가인의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불신앙은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요인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이 불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증오가 생기는 것이죠. 너나 잘하세요 라든가 너나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든가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시면 예배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4장은 우리에게서 그런 면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는 이 아벨의 제사의 히브리 말의 표현은 그가 정성껏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예배를 그냥 참여하거나 예배를 거부하거나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과 예배를 온전히 여기는 일과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여러 가지 제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제물을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벨의 중요한 점은 마음을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즉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거기서 찾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공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 드리는 것에는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예배에 돈을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첫 성경에서의 제사의 교훈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시는지? 그래서 오늘 내용의 중요한 4절로 5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함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제사는 그냥 체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겠죠. 여러분, 제사를 자신과 함께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잘 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양반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을 그대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산제사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함께 드려지지 않는 제물은 그것은 가인과 같은 제사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가인의 불신앙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생각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시는, 그 불신앙은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품어도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해야 될 것은 그것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분노로 잉태가 돼서 그것이 죄를 낳는데 그 죄가 살인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살인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바로 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최후는 가인이 살고 아벨이 죽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산 사람이 더 나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아벨은 죽었어도 가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자기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영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불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패거리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패거리를 짓는 거죠.
이것은 가인이 보여준 가장 특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5장에서도 아담의 계보가 등장을 하는데 가인의 7대 손이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 낳은 셋의 7대 7번째 자녀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 7대를 라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셋의 7대 손을 에녹이라고 표현하는데 라멕은 누구죠? 일부 다처를 시작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제를 파괴한 가장 주범이 가인의 7대 손 라멕입니다. 7대 손이라는 의미는 7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스럼 없이 한 인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불신앙의 죄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는 것, 특별히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잔인한 복수심이 이 라멕에서 더 확산됨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9절,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라멕에 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특징은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구책에 의해서 자기를 챙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열심히 힘을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26절, 오늘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책을 쓰면서 이 4장에서 중요한 내용 가운데 26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가 나를 지배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여기서 학문적으로 에노스가 얼만큼의 아담의 후손인가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것을 보시면 그때 비로소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이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린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인간의 아이러니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그 후손들이 바로 에노스와 같은 사람이 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지,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는 라멕과 같은 사람이 되는지는 우리가 더 살아봐야 될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의 예배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까지 결정짓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사탄인지, 내 개인의 감정인지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살아있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두려움을, 자기 선조인 아담과 같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 일은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감정과 우상과 그리고 사탄의 괴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그분을 위해서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지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엔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갖고 오늘 아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뭔가, 나를 이끄는 것이 뭔가 말이에요. 나를 이끄는 것이 사람인지 돈인지 감정인지 기분인지 아니면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는지, 그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에노스와 같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아벨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 분명히 축복의 원리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주님, 그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표를 주셔서 그를 살리실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계속해서 임할 때 주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해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되고 형통하신 날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픈 분들과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될 분들,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며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분명하게 하나님 비춰지는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그 말씀에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식구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